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선지되었다는 것이 바울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있을 판결이 누군가 예수에 관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되는 어느 때나 지금 현재에서도 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아브라함의 참 가족을 이루는 일원으로 구별됩니다. 그들이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믿음은 도덕적 의미의 대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약 백성이 되는 허가증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어떤 사람이 그 백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의되는 진정한 하나님에 관한 선언,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경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바울을 무시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날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본절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해 준 성경의 여러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엄격한 한계를 세웠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당신이 이런 식으로 우쭐대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선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던 자랑을 끊는 확실한 논쟁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은사와 재능과 솜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자신의 명령을 자랑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배불렀다, 즉 영적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자신이 이제 완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철학자들처럼 그들은 스스로 부자요 왕족이라고 상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을 반어적 풍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않고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과 그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 덩어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귀환할 때 개선문을 세워 개선 행렬이 통과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군인들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행렬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곧 영광과 능력과 승리의 공적 가시 모두가 즐기는 대축제일 로마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 행렬 끄트머리에는 전쟁 포로가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날의 마지막 행사는 포로를 죽이거나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들은 그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비천한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게슨 장군처럼 행동하게 하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실제 처지를 고린도인들이 겉으로 꾸미는 처지와 아주 냉소적으로 대조합니다. 10장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 들여서 마치 게슨 장군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게슨 장군이라고 주장하는 탓에 교회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고난, 투옥, 위협, 비웃음을 견디며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바울 자신을 묘사한 목적은 그들을 디언드라 안일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수바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창포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무식한 군중을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견유학파 철학자는 모욕을 당하면 다시 모욕으로 대갚았습니다. 서도학파는 공격을 받으면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초월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순교자의 전통을 따를 경우 만약 당신이 고문이나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이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심판하실 차례라고 그들을 위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받은 메신저들은 사람들이 모욕을 줄 때 복을 빌어주며 사람들이 핍박할 때 끈기 있게 견디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지들, 즉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상하고 깨진 몸에서 계시된다고 믿는 이들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료 사도들이 식사 후 접시에 남은 쓰레기와 같이 깨끗이 썰려 버려지는 데만 적합하다고 바울이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메신저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신의 신분 상승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게슨 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전쟁 포로로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선택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행렬이 끝나면 죽어야 될 운명인데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으로 하여금 나의 내면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나의 내면에는 무엇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가를.